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영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셨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사 세계복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 언약임을 고백합니다. 이 속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을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는 한다가 하는 것 이전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글자를 하나 좀 쓰면요, 전도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전도와 삶은 이렇게 연결될 때 전도가 능력이 되고 되어지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전도 스케줄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이 전도 캠프다,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 번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번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사회에서 도태되고 문제가 올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회사에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본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한다면 이것은 지속해라 하지 마라 하기 이전에 되어지는 전도 시스템이 회사 안에서 갖춰지게 됩니다. 맞죠?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쌍무적 계약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은 뭐가 되죠? 서로와 서로의 약속이죠.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파괴를 하면 그 약속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과 쌍무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일방적 은혜의 선언입니다. 일방적.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 은혜의 선언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언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의지하고 붙잡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요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세요. 맹세를.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하면 어떤 약속을 하죠? 일방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약속을 맺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은혜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야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가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잠잠한다면 길가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또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보면 항상 중매자가 있죠. 그죠? 우리가 공증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약속을 할 때도 그게 뭐냐니까 변호사가 서로의 약속을 맹세를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를 말하죠? 내가 부모님 걸고 얘기할게. 내가 부모님을 걸고 약속할게. 아니면 불신자들은 내가 조상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큰 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니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선언하시고 직접 맹세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을 때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기준을요 나에게 두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는 붙잡은 것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죠? 하나님께 있죠. 근데 단지 나는 그걸 붙잡은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순간마다 흔들려야 돼요. 구원의 기준은 어디 있죠? 구원받은 사람 이래야 돼. 구원받은 사람 이걸 체험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돼야만 해 라는 것이 기준이 되면 순간순간마다 흔들립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잘못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증거를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 없는 자는 구원 없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언약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손을 능한 오른팔로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마다 그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을 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약속은 파기다 하면서 손을 뒤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민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정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음화는 나의 소원, 나의 언약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방주 언약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세 번째 뭐죠? 네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게 방주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언약대로 의하면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방주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소원 이전에. 근데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막 흔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뭐 가정복음을 놓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잘해줘야죠. 물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뭐 못되게 살아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땐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하기도 하고. 그러면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가정복음 해야 되는데 내 성질을 못 죽여갖고 이래서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언약이라니까요. 그죠? 그럼 나는 단지 그거를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훨씬 더 많냐니까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을 붙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기준이 아니죠. 그죠? 붙잡고 있는, 붙잡을 대상이 기준이죠. 그죠? 또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맺기로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이걸 표현을 합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표현보다. 또 신명기 3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은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 모든 언약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목적이 뭐냐 할 때요, 참고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7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부 다 구속사다, 구원의 역사다. 첫 번째 그 얘기를 했고요. 이는 인간의 순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기초한 언약이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움직이고 계신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이며 구원 계획이며 성도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나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과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왜 하냐?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신학교 때, 학부 신학교 때 이런 토론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위에서 침을 뱉었어요. 근데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침에 맞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요거 가지고 신학생들이 막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또 재밌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불신자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계획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요 주관자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사건으로, 어쩔 때는 어려움으로, 어쩔 때는 핍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사단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을 보고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운행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안 합니까? 고린도서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머리 좋고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하냐?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인정하면 버릴 것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게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우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뭘 얘기하냐? 사람 캠프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자, 성경 구절을 보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맞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죠? 그러면 사역자가 그 사람 대상자를 보고 그렇게 보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문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대상자도 그리 못 보고
사역자도 그걸 못 보면 사실상 전도문을 못 찾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고요, 사는. 만남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이름과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가진 업에, 그리고 내가 있는 업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역의 형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 잠실 쪽에 중요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거기에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럼 뭘 찾아야 되죠? 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겠나? 그러면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만남과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계획이 뭐가 있는지를 모든 걸 집중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결단코 헛되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보이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지역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한다면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역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증 안 들었습니까? 경기 동남로에 캠프를 하는데 사모님이 예비 캠프 때 이것이 가슴에 딱 와닿은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떻게 생각했었냐, 렘넌트들이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성남에 사시지 않고 저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매일마다 토요일마다 불러서 밥 해먹이고 간식 해주고 놀아주고 사모님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인데 지쳐간다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대요. 성남에 렘넌트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 전부 다 어디서 모이고 있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성남의 상대동이라고 하는 곳에 애들이 다 오더래요. 아, 내가 지역을 놓쳤구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에 들어가서 그 렘넌트들 만남 속에서 두들 잡은 것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역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 때 장소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나와가지고 일명 구르트기 렘넌트 지교회를 딱 세웠어요. 보세요, 딱 말씀대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교회에서 간증드렸던 게 두세 사람이 강남, 양재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죠? 만남.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근데 들어갔더니 장소가 있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중요한 팀을 구성했다면 그 다음부터 찾아야 될 건 뭐죠? 어느 지역에 우리 계획이 있을까? 포럼 속에 지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사회 형태를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런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에서 주셨는데 말씀을 놓치다 보니 전도해라 이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망대고요. 두 번째는 사건 캠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하다.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가 카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론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름답다, 선하다, 칭찬할 만하다,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적합한 단어가 가치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계획이 있음에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건 일을 행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성경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모르면 그때부터 흔들리고 착각을 해야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하여 어떻게 했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12별단이 11별단이 절을 하는 12별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잡으면 흑암이 꺾여서 시기하고 그리고 뭐죠? 못살게 구는 형들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우리 생각에는 형들이 더 난리네요. 누가 그렇게 했죠? 사단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단이 역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려고 하다가 안 내보내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마음이 약해졌다가 강팍해지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죠? 누가 강팍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흑암이. 물론 흑암이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선함에. 그죠? 죽이려고 하네요, 요셉을. 흑암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그죠? 근데 안 죽었어. 때마침 물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영화 같죠? 노예상이 지나가네. 하필이면 딱 그 순간에 누가 준비했죠? 하나님이. 어디에 팝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누가 했죠?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이상한 여자를 만나버려요. 재수없게. 재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올바르게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억울함을 잊고 감옥을 갑니다.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갔는데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언약을 잡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맞죠? 거기서 또 간원장을 돕습니다. 근데 이 간원장이, 이 나쁜 놈이 기억을 못해요. 요셉을. 나를 좀 기억해달라. 누가 잃어버리겠죠? 하나님이. 맞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캠프, 사건 캠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형들은 요셉을 만난 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때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건 팩트 아닙니까? 맞잖아요.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봤죠? 하나님의 사건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 그 계획이 뭐에 연결된다고요? 아까 구속사. 그래서 요셉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어떻게 나오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냐? 이제는 야곱이 죽었으니까 아버지 눈치를 봐가지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안 죽였는데 이제 요셉이 죽었으면 우리를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뭘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맞죠? 또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사 오늘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딱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핍박의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반응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보통 여기서 실수합니다. 여기서 되니 안 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좋은 반응 이럴 때보다 오히려 무반응일 때가 지속되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제가 하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기 동남로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 학교 관계자 선생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육계통 쪽에 있는 분 아실걸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학부모들 중에 진짜 진상들 많습니다. 블랙리스트 될 만큼. 누가 봐도 이거 성격 진짜 설교 시간 이 말 해도 되지 뭐 지랄 맞아요. 그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직장에. 근데 이번에 전도 캠프 때 이분이 뭘 은혜를 받았냐? 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전도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전도 캠프 끝나고 직장을 딱 간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상 리스트에 있는 학부모가 왔대요 갑자기. 근데 하필이면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아이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 깨뜨리고 뭐 부수고. 근데 알고 있는 것처럼 딱 왔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보지도 않고 들었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다 전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알아맞추더래요 이 사람이. 그때 이 권사님이 딱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미 지나갔을 때 이 사람과 있었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딱 지나가더래요. 아, 이거 귀신 역사구나. 아, 이거 무당이구나. 거의 알아맞추는. 그래서 순간 그때 마음에 기도를 하고 이 권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혹시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고 갈 수 없겠습니까? 뜬금없이.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시달리고. 그래서 거의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그 주에 당장 교회를 등록을 한 겁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 권사님이 울면서 간증했던 게 그겁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대요. 단지 눈이 바뀐 거예요. 원래부터 사고치던 진상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아이고 진상, 아이고 블랙리스트라고 보던 눈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에. 우리 며느리 교회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또 사건이 딱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알게 됐대요. 알고 봤더니 뭐냐, 시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 근데 목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목회도 안 하고 그냥 그리 산대요. 그럼 시어머니 누구죠? 사모님 아닙니까? 근데 사모님이 며느리가 그렇게 시달리다가 교회 가는 거 감사해야 될 건데 전화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사건 캠프. 혹시 저 목사님을 목회자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보세요.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현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냐? 눈이 달라진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걸 보고 현장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는 그때 은혜 받았는데 지금 안 된다,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조금만 이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두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가 보여요. 우연찮 만남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번에 경기 동남 이렇게 캠프 때 팀이 돼서 현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때 들었던 말들 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까? 좋았다, 은혜 받았다가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고 포럼했던 것이 나의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싹 다 돼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문을 찾아서 또 들어갑니다. 보세요.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요, 하기야 제타이라는 말인데,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건져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 성이 제 성진 말고 진성민 할 때 그 성이 이걸 씁니다. 거룩할 성자거든요. 이게 이런 뜻이라네요. 이게 왕인데 왕이 귀 있고 입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뜻이래요. 몰라, 아무튼 그래요. 이게 거룩할 성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죠? 이 칠판도 살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데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구별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물, 구별된 물건, 이런 말입니다. 여기 건물이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게 쓰이니까 우리가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닌 말로 여기다가 나중에 도박장 차려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구별돼서 사용했다 이랬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건을 하나님이 두고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저렇게 중심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 내 기준이에요. 성경 뭐라고 돼 있냐? 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택하셨대요.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았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것을 보는데 뭘 보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구별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 구별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여기 보면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에 맞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있다고요. 구별된 계획이. 단순히 문제 해결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병난 분 있죠?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구별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만은 뭐죠? 열심히 굿해가지고 병난 사람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병난 사람 있습니다.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뜻. 자, 또 뭐가 있냐? 구별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이 시대를 내가 한번 이끌어봐야 되겠다. 그죠? 뭐 요새 조기 대선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나오겠죠. 그러면 나라를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 그 사람들도 다 거짓말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겠죠. 그런 사명 말고 구별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해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 빛. 그죠? 왜냐?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밖에 못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별된 응답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 돈 벌었다, 이거 말고 진짜 구별된 응답이 있습니다. 뭐가 구별되냐? 세상 방식과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세상은요, 쟁취를 얘기를 합니다. 쟁취를 해서 얻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고, 내가 빡세게 붙잡았고, 내가 사모를 열심히 했고, 이랬더니 응답이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거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게 구별된 응답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간증 자주 안 했습니까? 좀 지겹더라도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냥 두실 리가 없다. 왜 어디서 나온 기도 제목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맞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경제, 인간관계, 갈등, 교단 문제, 그리고 국가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도리를 치고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럴수록 방향은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런 시국에 캠프해야 됩니까? 예, 이런 시국이라서 캠프해야 돼요.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맞지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게 구별된 응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별되는데 뭘로 구별된다고 돼 있냐?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니라. 그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 거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언약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결단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저랑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어쩔 때는 내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거의 99%가 뭐냐?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현실을 붙잡아 버려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맞지요? 자, 이걸 보고 전도 현장의 계획을 두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시작하는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번 제가 소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자가 있고 대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세 가족일 겁니다. 렘넌트고. 그러니까 거의 대상자가 내 옆에 하나님의 전도기가 있구나 몰라요. 뭐 되니 안 되니, 뭐 렘넌트 같으면 대학을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뭐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니 안 헤어졌니, 이거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역자는 뭘 봐야 되죠? 전도 계획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역자조차도 전도 계획 안 보고 뭐 보고 있냐? 얘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답니다. 대학 못 갔답니다. 문제 있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가겠대요. 완전 거짓말 아니에요. 대상자가 못 보더라도 사역자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새 가족이 와가지고 봤었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 얘 문제 있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뭐 무속인이었다, 뭐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지나갔던 과거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의 과거가 아니야. 이 사람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다. 맞지요? 근데 전부 다 사역자가 뭘 보고 있냐? 대상자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빼라니까요. 문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전달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기도해라. 자, 6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아까 말했던 전도 계획을 둔 것, 그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양육이 뭐죠?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애 같아서 드린 얘기인데 이것이 미션 홈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돼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 교회 수요일 날 낮에 12시에 했던 것이 이사이겠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고 나중에는 수요 예배로 바뀌고 이걸 금요 예배 이후에도 해보고 온라인으로 해보고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2시에부터 2시 20분까지 이걸 해볼래?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챈 사람이 있을 건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가 있든가 없든가 제가 1시쯤 2시쯤 비슷하면 교육관에 쓱 나타날 겁니다. 그럼 제가 쉬러 갔을 것 같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현장에 눈치 진짜 빨리 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뭘요? 이거. 또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지속.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늘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모늘은 하나님과 24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문을 엽니다. 25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수요예배 때 우리가 보셨죠? 다윗의 열쇠를 둔 자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다니 뭐요? 영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날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때를 은혜 받아야 할 때로 보고 오늘을 구원 계획을 이끄는 날로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 살리는 전도 스케줄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언약은 주께서 은혜에 기반한 은혜의 선언이므로 우리의 기준은 주께 있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절대 언약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뒤에 감추인 전도 계획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건 뒤에 전도의 문을 보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벌어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우리를 통한 구별된 계획을 보게 하시고 구별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별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